자, 오늘은요, 우리 스승의 날입니다. 또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지켰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스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치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 나오는가 하니까 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나오고, 또 말이 있다 보니까 또 복음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헷갈린다는 뜻이죠. 어떤 사실이 이 명약관화한다면 비교할 필요 없죠. 확실한데 비교할 필요 없죠.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리기 때문에 비교해 주는 것인데, 이 비교할 때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장의 개념입니다. 이 기독교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좋지 않은 것으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주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데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갈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더 좋은 가치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영어로 말하면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아요. 저희 교회 지금도 좋습니다. 우리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또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죠. 또 크진 않지만 1층에 카페도 있고 멋진 자판기도 있고, 하루에 몇 잔을 먹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그것도 있고, 얼음 나오는 제빙기도 있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밑에 얼음기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활용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작지만 정말 좋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좋죠. 그런데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면 더 좋은 거.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생명이 또다시 생명을 낳는 것을 보는 기쁨이 이 교회의 가장 큰 가치인 것이죠.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을 쫙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공통적 개념이 성장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23절 보니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 땅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린다,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좋은 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장입니다. 자라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가치는 수확이지 않겠습니까? 수확하고 열매 맺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썩어져서 이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 그 10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다는 뜻이 무슨냐? 있는 자는요, 성장하는 자입니다. 이 성장하는 자는 넉넉해집니다. 계속 넉넉해지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없는 자라는 건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없어져요. 이제 없는 자입니다.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장과 자라남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꾸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좋은 땅은요 성장의 개념이죠.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게 두어라.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가라지도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좋은 열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악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둘 다 성장하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좋은 씨는 점점 선해지지만 성장할수록 이 악은요 점점 악해져요. 성장할수록. 좋은 씨는 점점 성장할수록 신실해지지만 이 악은 점점 교묘해집니다. 아주 영악해져요. 점점 악해지고 교묘해지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망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이 악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사시면요 그건 좋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은요 매번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뭔지가. 성장하고 발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보니까 겨자씨와 누룩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유도 겨자씨는 작지만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부풀어서 전부를 그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커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성장과 자라남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머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이 현실이 천국 되려면 자꾸자꾸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에 머물지 말고 위대한 것으로 자꾸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요 계승으로 이어집니다. 성장할 때 물려줄 게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물려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거예요. 다 썩은 거라고요. 성장하여야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여 있지 마세요. 이 세상 것에 만족하고 내가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 오늘 말씀은 진정한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스승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스승이 있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만 스승이요, 두 번째가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죠. 이 두 가지 스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만 스승이 뭐고 아버지는 뭔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만 스승이라는 게 뭐냐? 그냥 스승이 아니라 일만 스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스승 앞에 일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미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리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흔하다의 뜻이에요. 흔하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흔한 스승이에요. 흔한 스승. 그런데 아버지는 일만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스승인데 이 아버지 앞에는 일만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요.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다시 말해서 많지 않다, 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스승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스승이 있는데 흔한 스승인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희귀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흔히 만나는 스승이란 어떤 스승일까요? 오늘 20절에 힌트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말과 능력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일만 스승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은유예요. 이 말은 누구의 도구냐면 일만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구사하고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은유예요. 능력. 그러니까 말은 일만 스승이 하는 것이고 능력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만나는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면 말로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또 비교가 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이라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 말과 복음은 대조적 개념이에요.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아닌 자기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로 가르치는 건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일만 스승이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예수를 가르쳐요.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의 것으로 해요.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영광과 기적의 예수만을 전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었던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의 결과만을 전해요. 그건 나도 원하는 것이니까. 이게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르치는 이 스승은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으며 이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십자가를 설명해요. 고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죠. 그러므로 이 말로 가르치는 스승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이기적 성도가 되고 개인주의적 성도가 되고 기복주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이 기복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을 양성해요. 복음으로 전하면요,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가르치려면 십자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를 일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있다. 일만 스승은 흔한 스승인데 말로 가르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전해요. 근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요. 기복주의 신앙,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이 온전한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기복주의를 통해서 교회에 침투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복음주의 안에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복음주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의 종로로 타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절대적 가치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교회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를 갖다 세워놓으면 이 사단이 이 기복주의를 이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 자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광만을 원하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복주의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다 까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은 대적하고 배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기복주의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머무시면 안 돼요. 위대한 것으로, 생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풍요롭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사탄이 준 좋은 것과는 좀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절대로 고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은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요, 흘러나갑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특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이 구조, 이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늘 쌓아놓기를 원해요. 늘 저장해요. 창고를 막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창고를 지을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데도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의 복은 항상 흐르기 때문이에요. 흘러나가요. 비 오면 또 채워주시고 또 흐르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좋은 것들은요,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가둬놔요. 저장해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스승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성도로 양육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스승들은 이런 스승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하는 정도.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는 스승이죠.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스승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스승과 일반 스승의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죠.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자기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겪어온 삶의 경험이나 또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결단코 자신의 노하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know where,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줘요.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네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줍니다. 방법과 요령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생명을 전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자신의 삶과 사역이 이 말에 있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에 기반했던 사역이었음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학문과 이치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쭉 읽어보면 결단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에 기반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학문의 광활함, 지식, 경험, 이런 것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역이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을 전했다. 이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은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스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 얻는 것들이 참 많죠. 이런 것이 참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서는 게 아니라 이 한복판에 십자가가 서 있고 복음주의,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가 서 있고 우리가 입을 열 때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축복하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묵상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오늘 일만 스승이 있는데 여러분, 일만 스승이 나쁜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만 스승은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이런 봉사한다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스승으로 머무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스승으로부터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이런 말이 지금 빠졌는데,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4장 3장을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이 뭔지 아세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의 로마 그리스 사회에 부유한 가정에 이 가정교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가정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아이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가정교사입니다. 기본적 예절, 살아가는 도리, 이런 걸 알려줘요. 단순한 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기초적인 교사예요.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반 스승은요, 이 몽학 선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주일 성수를 가르쳐 줘요.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고, 또 헌금을 해야 한다 알려주고,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꼭 붙여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어갈 때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기본적인 건 이런 걸 알려줘요. 이게 몽학 선생인데, 근데 그 몽학 선생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인격적 관계를 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그걸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는, 깊은 관계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이 복음으로 알려준 십자가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드물긴 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고 삶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얼굴을 떨리는 표정으로 지켜본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예수의 보혈을 분명히 목격한 거예요. 떨리는 모습으로 그것을 목격했어요. 몽학 선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복음 위에는 그래서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진리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개념을 진리로 대체시키지 않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낫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을 나의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점배기가 아닌 것입니다. 점배기. 되게 감명 깊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기 이게 큰 점이 이렇게 붙어 있던 그 로마 병정들, 시중들은 사환. 너무나 이렇게 붙어 있어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띄었으면 좋겠는데 레이저도 없고 시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점을 딱 달고 다니는데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로마 병정 하나가 쫌백이에게, 야,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가 저기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그 점 빼달라고 해라.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이 쫌백이가 막 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쫌백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왔는데 점이 없어졌나요? 점이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로마 병정이 막 웃으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가 그 점은 못 빼겠다고 그러더냐? 막 놀리니까 이 쫌백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빼달라고 그러길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막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전 빼달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제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 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말든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런 신앙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개인주의, 이기적인 신앙, 교회가 죽어가도 관계없고 그런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쫌배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 명제는,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복음으로서 새롭게 결단하게 만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그들이 자라나고 있나요?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나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같은 스승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몽학 선생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일만 스승, 흔한 스승이 만나면 다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 꼭 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일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난 경험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생명을 낳는 스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만 스승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일만 스승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앉아 계시는데 한 20년만 지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 논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학교로 머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백화점 문화센터로 머물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위대한 것으로, 생명을 낳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문화교실이 있는데 우리 문화교실이 문화센터가 되면 안 돼. 백화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여야 돼요. 거기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승은 먼저 제자가 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되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네가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이지 않은 스승은 없어요. 스승이 되라고 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는 명령은요, 훌륭한 제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될 겁니다. 날마다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성도이고 생명을 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운 것으로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악한 세력은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그거 가지고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미 적용되지가 않아요. 계속 분화하고 있어요. 악은 지금도 교묘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구원이란 사실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대처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요, 늘 배우고 늘 가르치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왜 생명과 연장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가르칠 것을 당부하셨죠. 앞에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제자가 되라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배우는 자가 되라는 역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은 배우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다사랑의 스승이 많아지려면 어떤 분이 많아져야 돼요? 배우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 많이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그 수영과 헤엄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수영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죠? 헤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헤엄입니다. 이렇게 앞발로 하는 이거 개헤엄이죠. 여러분, 수영은요, 가르치고 배우는 선순환이 있어요. 멋지게 수영을 하면요, 누군가 배우러 와요. 여러분, 이 개헤엄은 배울 수는 있는데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헤엄쳐도 가긴 가요. 근데 누가 배우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번 멋지게 이렇게 자유형, 접영 한번 해보십시오. 쫙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와서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얘기해요. 시간 되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분들이 반드시 생긴다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데 폼이 매우 중요해요. 이 폼이 모든 걸 결정해요. 파워는 제대로 된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운동할 때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운동을 안 하니만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다 많이 아파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돈 아낀다고 PT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다 아파요. 지금 운동을 오래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폼이 매우 중요해요. 엉터리로 내 마음대로 배우면 순환이 없어요. 계승이 없어요. 끊어져요. 그것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려면 먼저 배우셔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가 방송 보면 골프 저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근데 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프로 골퍼가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송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막대기 같은 거 잡아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후들어다가 전등함 깨먹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TV에 나와서 샘플 나오는 프로 골퍼 있잖아요. 날씬한 여성 골퍼인데 착 자꾸 휘두르는데 스윙을 하는데 쫙 돌아가죠. 그리고 쫙 감겨요. 그리고 자세를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게 이 비거리도 쫙 뻗어나가는 그런.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배운 아저씨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공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툭 나가긴 나가는데 차이가 뭐냐면 제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 프로 골퍼한테 매일 누가 와서 배워달라. 여러분, 이게 아비와 같은 스승, 배우기를 열망하는 스승, 그리고 좋은 스승 되기 전에 좋은 제자가 되었던 스승은 계승이 일어납니다.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분이 많아지면요, 그분에게 또 배우고자 하는 제자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예요. 배우지 않기로 결정하면 절대로 스승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안 되면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 4장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너희가 배우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미 왕이 되었다.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가 누구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유대교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치려고 했던 이들,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구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유대교회에서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예수님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화요 여성 제자반, 목요 남성 제자반, 우리 중직 제자반 이런 데서 여러분 뭐 배우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이게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냐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할 때 굳이 꼭 뭐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이걸 꼭 알아야 합니까? 우리 기초 성경 공부는 좀 더 할 건데 그분들이 많이 그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깊이 연구하고 나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이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되지, 돈 낼 때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이 미적분을 왜 배우는지를 모르겠대요. 미치겠거든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확률과 통계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희 그 제일 못했던 그 확률과 통계. 맨날 우리 대선 때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면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찾아보긴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물어보면요, 수학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이거 왜 배워야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배우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모든 능력을 극대화시켜준대.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할 때도 화학을 할 때도 생물학을 할 때도 심지어는 심리학을 할 때도 발달된 머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수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상관은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극대화시켜줘요. 수학을 못하는 분들은 응용이 잘 안 돼요. 알려주는 그것만 딱 알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응용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사탄이 도전하고 유혹하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할 때 그것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줘요.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몽학 선생에게 배운 사람하고 아버지와 같은 스승에서 배운 사람하고는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울 때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량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을 낳는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교회의 교회학교가 교사들이 조금 우리 연륜이 있으시고 이 아비와 같은, 우리 지금 교사하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 많이 봉사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이제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신앙을 좀 겪으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교사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이 교사이다 보고 또 청년부이다 보니까 이게 막 겹쳐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막 다운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다사랑의 실력 있는 아비와 같은 성도들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많이 지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를 책임지는 생명을 낳는 그런 귀한 교회학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시는 놀라운 신앙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